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5개의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4번째 있죠.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출애굽기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한 가정에서 민족이 돼서 애굽에서 마치 어머니 태에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으로 자라나게 돼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제는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드십니다. 그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사명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또 구별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엇이냐? 민수기는 원래 성경의 그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은 광야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에 걸친 광야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왜 나오게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인도하셨고 마침내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맞춰서 이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는 광야를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이 1장 말씀하고 민수기 1장 말씀하고 2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를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계수, 2차 계수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1차 계수는 나오자마자 초반에 했고 2차 계수는 거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기록한 것을 이제 중심 내용으로 두고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넘버스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제목이 이 수사학, 그러니까 연산, 수학 이런 제목입니까? 숫자를 다룬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넘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냥 단순히 몇 명이었고 남자는 몇 명이었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진행했나 뭐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숫자를 조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그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먼저는 그 첫 번째 계수할 때는 그때는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건져내신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그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1세대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때 그 다음 세대가 얼만큼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이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둘 다 60만 가량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보자면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이집트 안에서 그냥 정착민이었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지 않는 바로왕이 세워져서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원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이 계수를 통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수하는 인원이 뭐냐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 구성원 중에 누가 군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함으로써 1세대와 2세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의 유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하고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유지시켜 주시고 첫 세대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불순종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그 자손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여전히 그 세대에도 영원히 그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민수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계수된 숫자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1년 넘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과 이 채찍, 그러니까 심판과 그렇지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새로운 세대를 계수해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분,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전체적인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군대에 나갈 만한 훈련을 받으면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군대를 이렇게 모집하고 그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데 그 조직 안에 레위 지파는 넣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 지파는 그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은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임무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의 주위에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주위에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이동할 때든지 정착할 때든지 위치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말씀부터는 각 지파가 그냥 막 섞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 12아들에 해당하는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배치를 하면은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요셉 안에서 형성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더라도 12지파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동서남북 진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진하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영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은 레위 지파가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을 두시고 그 중심에 제사, 예배를 두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구별된 당신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예식을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을 그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명이 이 세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동쪽과 남쪽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남쪽도 르우벤과 시므온이 바로 레아의 아들이고 그 갓도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 동쪽과 남쪽에 배치를 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진영으로 만드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를 배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바로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인데 이 세 명은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었던 단,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었던 아셀,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 납달리,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들이 그 북쪽을 담당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레위도 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레아가 이 눈물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언니였던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눈물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이 지파를 보면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그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유업을 잇는 그 계통을 레아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선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히려 그 눈물에 보상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말씀을 통해 서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영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수기 말씀에서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시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각 지파에게 지정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그 중앙에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레위기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아론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내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희의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은, 첫 가축이든 첫 아들이든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수를 세보니까 273명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숫자가 레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모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자른 만큼 너희가 속전을 내라, 너희가 헌금을 해라. 그래서 너희의 그 첫 장자가 내 것임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를 내라 그러냐면 1365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73명이 더 많은데 5세겔씩 내라 그러면은 그 곱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1365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릴 때에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역할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관리도 하고 또 접었다 폈다도 하고 성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고핫의 족속의 지파는 레위인 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말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서 고핫의 지파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고핫의 지파가 누구냐면, 고핫의 지파가 바로 이 모든 이 성소에 쓰이는 귀한 자리의 것을 이 지휘하고 주관하게 이 고핫 지파에게 권한을 주고 또 명령도 내리시는데요. 그 고핫 지파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가문이 고핫 가문인 것이죠.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자손으로 이 레위와 아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셔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통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민수기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구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정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성결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그 진영 가운데서 부정한 자들을 다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또 의심받는 아내에 대하여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잃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나실인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스스로 구별하여서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이제 구별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민수기의 중앙에 그 첫 번째 부분에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7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이 각 12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하나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등불을 통하여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에서 구별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에 9장과 10장이 나오는데 9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1년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온 이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유월절, 그날을 다시 기념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이 첫째 날이 이제 벌써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구름 기둥이 그 밑에까지 드리워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 딱 뜨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딱 뜨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빨리 성막을 접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레위 지파는 가운데서 이제 이걸 운반하면서 온 지파가 함께 이동하는 대장관의 모습이 보이겠죠. 한 민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진하는 하나님 뜻대로 전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2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두드려서 그러니까 그 매듭이 없이 두드려서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서는 그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팔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부터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2개를 나팔 소리가 2개가 빠방 이렇게 빵 하고서 나오는데 2개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다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팔을 하나만 딱 불면은 그 중에 천부장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앞으로 구별돼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체계적이죠. 훈련이 되는 것이 체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이제 뭐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크게 불면 첫 번째로 크게 불면 이 동쪽 진영이 나가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나간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음악을 한다고 치면은 음악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 이제 전진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음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두 개 나팔, 하나 나팔, 이게 어떻게 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하를 하려면 이게 큰 소리인가, 작은 소리인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큰 소리, 작은 소리를 구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는 나팔 소리를 어떻게 나팔을 두 개 불지 하나 불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 할렐루야. 원래 적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상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자도 살금살금 갑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그 물소나 다른 걸 잡으려고 가장 가까이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그 숲속의 왕자라는 그 사자도 살금살금 가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암사자가 사냥 갔을 때 보면은 살금살금 발도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구부리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까지 가서 숨 죽이고 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왕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고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는 듯이 오히려 크게 그 전진을 하며 그들이 이 군대로서 진영을 갖추고 훈련받은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당신의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또한 초하루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락의 날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는 이 승전의 날입니다. Day of Rejoice.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은 승리인 것이죠. 또한 너희의 정한 절기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 또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절기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신실한 태도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무엇이냐면 매달 첫째 날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고 그 한 달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다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오늘 읽은 그 10절 말씀까지가 다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11절 말씀에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백성의 전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름이 뜨면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전진하는 걸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구름을 띄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전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전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나의 기억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서 전진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도의 전진을 약속해 주셨고 전진이 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고 전진할 수 있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참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만 살리고 멈춰있는 것이 우리의 혜택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고 전진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당신의 백성이 그 사막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백성을 광야길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